교독은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벤과 하세롯과 다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채 해 11채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산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완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에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벡과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 돼요. 약속했어요. 가라 이렇게. 고 가면 돼요. 또 약속했어요. 주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have given 딱 받으면 돼요. 주겠다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래요? 차지하라 그랬어요. 이미 준 겁니다. 내 소유로. 소유, possession 주겠대요. 그러니까 가라, 주마, 차지하라. 오늘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현장 우리 김명훈 권사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지난주 캠프한 내용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캠프가 지난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캠프가 지금 되어지면서 이 메시지 붙잡고 5인 1주 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면 돼요. 주마 약속했습니다. 차지하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으면 뭐가 보여야 되냐? 가나안 땅이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 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거 붙잡고 가면 모든 거 끝난다니까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 문제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 이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차지하게 하시겠구나.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요. 몇 년 전에 봉은사에 가가지고 4월 초파일 날 땅 받기 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아,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봉은사가 조계사로 나눠져 가고 봉은사로 가고 이 메시지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땅 받기 운동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밟으면 된다. 가서 창피 얼마나 당했나 몰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가지고 봉은사 사찰 내에 가갖고 막 찬송 부르고 이 영혼들아 하나님께로 돌아. 그 정도로
그런 의미로 준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된 거라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보세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중요한 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돼요. 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망대구나. 절대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가면 안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가는 자는 반드시 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언약이 심겨졌다, 이 믿음이 심겨졌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출애굽의 기적은 이건 기본입니다. 믿음의 망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믿음의 망대가 되면 이 400년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구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이 광야길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이 여기 속해 있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그러니까 쩐이라고 하는 여정은 영어 성경 잘 보면 여행이에요. 여행. 누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행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원네스의 여행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광야길 여행하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면 인생 전쟁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전쟁처럼 살다가 여러분 주일날 와갖고 기진맥진하면 인생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오늘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기를 바라요. 즐기고 오셔야 된다니까. 한 주간 주일날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즐기고 와야 진짜 예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 한 주간이 전쟁처럼 살지만 얼마나 치열한 전쟁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with 함께하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원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 그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도 함께 여행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을 떠나라니까.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는 자동차 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겨울이 다 되기 전에 스케이트 날을 가려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혼자 대전에 갔어요. 버스 16원 주고 버스 타고 목적교 다리에 그 스케이트 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10월 24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0월 24일 유엔데이라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혼자 대전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고 가서 스케이트 칼 갈고 이제 버스 타고 목적교 다리에서 이제 우동 한 그릇 먹고 이제 혼자 중학생이 이제 버스 타고 오야 되는데 갑자기 주차장 옆에서 군산 500원 그러다 군산까지 택시가 대전에서 군산까지 500원이면 된대요. 근데 제가 제 주머니에 한 550원 있었어요. 500원? 그래서 내가 택시기사한테 중학생이 그랬어요. 나 신풍동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신풍동이 우리 이모 집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여행을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그 생각도 안 하고 혼자 갔어요. 근데 이제 500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타고 한 사람 더 타고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 내려주고 신풍동 어디에 내려주면 돼요. 나 우리 이모지 모르니까 일단 동사무소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밤 시간인데 우리 이모 집을 이제 물어서 이제 찾아갔어요. 신풍동 그 교도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우리 이모가 막 난리 난 거예요. 너 어떻게 혼자 왔냐고. 그때 전화가 막 돌리는 전화예요. 집에 얘기도 안 하고 집에서는 지금 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군산 가 있으니.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집에서 결석에 내주고 혼자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말만 해도 제가 막 흥분되고 기뻐요. 근데 그 여정하고 그 여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행 비교가 돼요? 광야길이 어려운 고난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행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루 한 주간 즐기다 오세요. 즐기다. 멋지게 즐겨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사는 사람은 미래를 못 보지만 멀리를 못 보지만 즐기는 사람은 멀리를 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식사하고 나왔는데 우리 김장실 장님 저한테 좋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그런데 기가 막힌데 출근해요. 지금까지 김장철 장로님 저기 직장보다 최고 직장. 큰 빌딩에 전체 회계를 관리하고 심지어는 그 1층, 2층, 3층은 야끼니쿠집이에요. 불고기집이에요. 불고기집. 근데 불고기집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장로님 앞으로 고기를 전체를 지배인처럼 컨트롤하려면은 오마카세를 준비해라. 고깃집도 오마카세가 있다.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다른 사람 5사람 손님 받는 것보다 한 사람만 받아도 이익이 더 많이 납니다. 인건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5사람 서빙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준비해라. 근데 기도하면서 직장도 여행처럼 하면 된다니까요. 아이들 게임하면서 인상 쓰고 하는 애들 봤어요, 안 봤어요? 게임하면서 이런 애 봤어요? 게임하면서 막 즐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게임하듯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인생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우리와 지금 그분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계획한 일을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실 줄 확신해요. 이뤄야 뭐가 보여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가나안에 이정표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맨날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정표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행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나를 향한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이정표가 보일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오늘 분명히 봐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언약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7절 중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하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이렇게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끼워가세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삭도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정확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항상 말씀으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주고? 약속했다니까. 복을 주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내가 이 땅,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하리라? 주마 그러잖아요. 주리라 그러잖아요. 전부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have given 주마 그래서요.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게 237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래요. 나는 그래서 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언약 딱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 봐요. 야곱도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12지파를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항상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12지파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신기하잖아요.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약속으로 믿되 성취될 걸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 말씀이 여러분 딱딱 들어붙습니다. 말씀이 내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걸 믿고 그냥 붙잡아 버리면 돼요. 4절 봐요. 여러 족속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뭐하게 할 거다? 전부 차지하리라. 다 약속했어요. 전부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봐도 이렇게 완벽하게 또 약속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죠? 주리라. 14절 봐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약속대로 분명히 또 약속하잖아요. 15절 봐요. 얼마나 완벽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행 아니에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옛날 호렙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흔들리는 망대가 되어야 너 가나안 땅 정복할 거야. 이제 마지막 설교에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방향을 자 6절 여기 7절 한번 봐요. 7절 오늘 본문 봐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봐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는 아모리 족속 산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아모리 족속도 꼼짝 못해요.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뭐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아모리 족속도 못 이겨요. 그런데 그 근방 곳곳마다 네 땅 될 거야.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래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 나가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8절에 봐요. 8절이 지금 또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러면서 그 땅을 뭐하라? 네 거래 차지하라 그랬어요. 이미 약속했다니까요. 다 준비했다니까. 차지할지니라 그랬어요. Take it possession 그랬어요. 차지하면 된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지난주도 3부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에는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이런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 오늘 1장은 12명을 선택하셨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 12명을 선택해서 오늘 이들이 가는 발걸음 신명기서 1장에 보니까 1장 21절로 25절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12명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믿음으로 결단 안 하면 이렇게 둔 것도 못 찾아 먹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하라? 여러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한즉 이 믿음의 결단 안 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결단 안 하면 낙심, 원망이 필수입니다. 원망이 따라와요. 믿음의 결단은 낙심과 원망과 불신앙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그냥 믿어버리라니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뭐래요? 먼저 보냈대.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하고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에 12절 13절 봐요.
내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 여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지금 택했어요. 12명을 택해가지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산지로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이렇게 믿음에 결단한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결단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 말씀 27절 봐봐요. 믿음에 결단 안 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뭐 하라고? 아모리 족속을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점령하라고 그랬는데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또 이런 말에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서 개소리라고. 오늘 장장로가 리얼하게 설교해주네. 무슨 소리래요? 나는 말 안 했어요. 나는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장장로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모리 족속에 넘겨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에 또 은혜 받네. 그 다음 절 봐요. 원망만이 아니에요. 낙심도 따라와요. 28절 봐봐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뭐라 그래요?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런 소리에, 원망하는 소리에, 낙심하는 소리에 은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 놓치면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가 어떤 환경이 와도 이번 주간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고난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그분이 이루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내게 이게 절대 망대가 되면 되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망대가 세워졌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힘 빼세요. 힘 빼시고 집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앞으로 영적인 거 희미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지식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힘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 지식도 필요하다니까요. 왜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 집어넣겠어요? 세상 학문 제대로 깨달으라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하나님 바라보고 너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돼. 이건 뗄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지적인 것만 갖추면 돼. 그게 세속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영역 안에서 지력이 필요한 줄 확신해요.
지력만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는 체력이 있어야지. 세계복음을 하려면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 힘 가져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으로 절대 망대가 세워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사람이 붙여져야 돼요. 장사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장사 성공해요. 여러분 전도도 사람이 붙여져야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 얘기만 하면 아이고 그 사람 이러면 되겠어요? 깜짝 놀래버려야지. 여러분 오력을 놓고 한 주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힘을 얻어야 이게 따라와요. 앞으로 영적인 서밋의 힘을 얻어야 이게 열려진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진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져야 여러분 내 자신이 보여요. 제일 중요한 현장이 내 자신이라니까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중직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보인다니까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집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말 안 하고 산다. 이건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보여야 돼요. 자신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중직자가 맞다면 뭐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앞으로 보세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늘 좋은 교회로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야 될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말해줄까? 언약 전달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렘넌트들 달란트 시장하고 서밋학교 했는데 렘넌트들이 6명 캠프에서 애들 데려오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런데 캠프가 지난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지속하면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 서밋이 되어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교회 중직자가 내 안에 진짜 이방인들의 뜰, 치유의 뜰, 후대들의 뜰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것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내나 봐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가야 할 하루하루 여정. 그 여정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의 이정표처럼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이정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출발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광야길 같은 여러분 세상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 안 하면 세상 모든 것이 올무입니다. 함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광야길 세상은 100%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다 숨겨놨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미리 볼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인생길 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응답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진행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12명의 정탐꾼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본 2명만 야 좋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12명 전부 정탐꾼으로 갔던 한 주간이 응답과 축복의 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의 응답이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안 있어요. 절대 언약을 주셔서 가는 발걸음 누리도록 하나님 만든다니까요. 나는 30절 말씀 보면서 오늘 신명기서 1장 30절 보면서 언약 붙잡고 가는 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나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가 있구나. 나보다 먼저 가신다니까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 싸우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실 것이며 33절 봐봐요.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이런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갈 길을 지시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약 아래에서 누리면 돼요. 요 세 가지 맛을 보면 여러분, 하루하루 떠나는 절대 여정이 이게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절대 목표를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신명기서를 또 풀면서 신명기서 1장 이 말씀 딱 붙잡고 그저께 아침에 6절, 7절, 8절 딱 붙잡았어요. 아침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짜 누리고 가야 되겠구나. 요 말씀 붙잡기만 하면 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내 것으로 갖고 누리면 되는구나. 이 누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지금부터 힘 빼시고 하루하루 시작, 누림 속에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왔다, 위기다, 환경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힘 주시면 그때 도전하세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을 때
믿음으로 다 결단하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오직 언약이 개인화돼야만이 가나안 땅도 통과되고, 아니 광야길도 통과되고 가나안 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말고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개인화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계속 말씀의 망대를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재능, 총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내 하는 일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제가 그 한남대 대학원 다닐 때 그 에델만이라는 미국인 화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 안에 화학 원소가 다 들어있대. 화학 원소가. 성경 밖에서 암만 찾아도 성경 안에, 그래서 화학 원소를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푸는 걸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 한남대 그 총장 되시는 분은, 김세월 박사는 장로님이신데, 이 한 학기 기독교 경제학을 특강하는데 400명에서 700명씩 애들이 몰려와요. 제목이 기독교 경제학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논문 쓴 내용이 경제 원론이 성경 안에 다 있다. 하무라이 법전의 근간이 율법이라면, 성경이라면 성경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진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과 총명이 이 안에 있는 줄 확신해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다니까요. 전문화된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이거 찾아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세계화하세요. 앞으로 보세요.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휴대폰으로 그냥 내가 일본 사람한테 시장 가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도미 한 접시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일본말로 확 바꿔가지고 일본말로 나와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면 한국말로 내가 대번에 휴대폰만 그냥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 네팔 사람하고 내가 말하려면 네팔어로 딱 쳐놓고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즉시 네팔말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네팔 사람이 말하면 나한테 한국말로 바뀌어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는 언어 안 해도 돼요. 여기다가 칩 하나만 막 집어넣으면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영어로 나와요. 말하고 싶은 말이. 제가 요즘 영어를 막 거의 뭐 1시간까지는 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조금 전에 내가 뭐 했더라. 머리가 이제 구조가 금방 잊어버려. 인풋은 금방 되는데 이게 메모리가 좀 잠재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해놓고 저녁에 해서 오늘 내가 아침에 뭐 들었지? 아침에 교회 오는데 메시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보는 영어 있어요. 그 영어 지금 듣고 있는데 와서 내 방에 앉아갖고 조금 전에 지금 내가 못 듣고 왔지? 그런데 영어는 들었다는 건 아는데 들은 메시지가 내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게 나이 먹은 탓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머리가 아니라니까 점점 좀 쇠퇴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언약 안에서 개인화되시고 말씀 안에서 전문화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세계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